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여러분 거기까지 읽을 것이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33절까지 모두 절이 길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이 시간 3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의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하라.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나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죄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잠시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성령님께서 운항하셔서 저희 모두의 심금을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죄악의 양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절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시간 설교한 저희 안에도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인터넷에서 듣는 여러 지체들도, 국내에 있는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파수꾼의 임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철 형제 그 내가 나에게 카드를 2장 보냈어요. 잘 읽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 남부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붙였는데요. 잘 받았으면 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그 나라 치리자와 권력층, 집권층,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나라를 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멍청한 것이에요. 그러한 위로부터 어떠한 지혜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하는 일들과 말들로 인해서 국민을 실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위기에 처한 현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파수꾼들이에요. 거리에 설교와 구령하는 사람들은 파수꾼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파수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첫째가 신실함이어야 돼요. 신실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파수꾼 행세를 하면서부터 이 땅에서 복음 전파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래도 그렇지는 않았지만요. 원래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구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리에 설교와 구령했을 때 그들도 조금씩은 본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인데 이 두 가지가 사라지고 엉뚱하게 부자로 살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며 그들이 혹세무민한 것이죠. 국민들을 백성들을 미혹해버린 것이죠. 가짜를 진짜라 하고 진짜를 진리를 비진리라 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에 무지한 군상들은 성경이 하나님도 마귀술을 하는 줄로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행보는, 그러한 거짓 풍조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서 전염병처럼 확산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행보는 사람들은 미혹하고 병 고쳐준다고 속여 치부하는 것이 소의 교회가 하는 일이랑 오해하게 된 것이에요. 이는 진리를 비진리와 섞여버리는 마귀의 짓인 것이요. 이 나라 정치하는 것을 봐요.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하려고 표를 줬던가요? 그들은 누구를 닮았죠? 마귀를 닮은 것이죠. 그들 거짓 일꾼들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외쳐댔죠.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돈 놓고 돈 버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만 흉내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가 마귀가 세운 것인지 하나님이 세운 것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간판만 붙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뭐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죄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은 싫어하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한테서 배웠죠? 그들을 부르지 않는 목사들에게 배운 것이에요. 그 목사들은 누구에게 배웠죠? 그 선대 목사들한테 배웠어요. 그 선대 목사들은 누구한테 배웠죠?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속인 거예요. 지금 남쪽의 목사들이요, 북한에 가가지고요,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요, 2,700억 원을 걷어가지고 미국 북한에 보낸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둔 돈을 마귀를 위해서 쓴 거였죠.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았다고. 쭉쟁이들을 엄청나게 태산처럼 모아놓고서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예, 북한의 이 세력들에게요, 회유당하지 않은 집단이 없어요. 지금 한국노총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거예요. 문재인이가 아니에요. 한국노총이에요. 지금 이 경제 수치 보세요. 엉망이 되어버렸죠. 원자로를 폐기시킨다고 해가지고 손해가 지금 얼마나 나는 것이에요. 한전은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그 누구나 대통령이나요, 국가의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어요. 그런 수작들 때문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귀의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했죠.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했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우리가 전에도 말한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했지. 모두가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가요,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들을 모방한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 아니겠죠. 그들의 행보가 배교만 조장시켰던 것이죠. 누가 옳게 가르치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3장 49절이라든지 24장 24절이라든지 28장 24절이라든지 29장 16절이라든지 21절이라든지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라고 했죠. 이 시대의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들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의 미혹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누구한테 위탁시키는 것이에요? 성대접 받으러 북한에 가는 목사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요, 더 길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한 15살부터 80세까지요. 내가 아마 제일 많이, 우리 박형진님이 많이 잡술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만 이거 있는 것이. 여러분, 국민에 비례해가지고요, 여러분 위치가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내가 CCC 그 대표했던 김중건 목사랑 모두 목사들 두세 명이 밥을 먹으면돼요. 그 중에 한 목사가, 이성호 목사는 매주 목요일이면 의자 들고 연세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설교한다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그 김중건 목사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구경 가야 되겠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버리죠. 구경 가야 된대. 자기는 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면 무슨 상을 받을 것 같으냐고. 얼굴이 벌게지는 게 무슨 상이 있는 줄 알아야지. 5가지 상이 있는데 당신은 상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고. 당신 깡통이라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옛날 자기가 교목했던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그 교목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알래스카에서 내가 비행기 타고 있을 때 나는 비번이기 때문에 그 사람 1등석에서 만났는데 나가 그 학교 출신이라고. 아, 우리 학교 출신도 조종사 있냐고. 또 3명이나 있다고. 밥 다 먹고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다고. 왜 3년 동안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복음을 안 전했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요. 아, 좀 도우면 안 됐냐고. 그럼 무슨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군대에서부터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사고나 죽었더라면 난 지옥에 갔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 땅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파수꾼들이죠. 첫째로 경고를 받고서도 외치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 있다고 했죠.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이 사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그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보할 것이라. 나는 1978년 3월 23일 나 혼자였죠. 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6권으로 된 한지로 책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날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마귀가 나를 빼앗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빼앗아 오시려고 해가지고 그 12시간을 사투를 벌린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고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을 내가 알아야죠. 주님께서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는 다른 말 하는 거야. 나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 예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뭐 간증은 이제 길지만요, 나는 안 한다고 그냥 여러 번 써먹었으니까. 그 후에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의 생후
향후 생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은 단순해요. 진리도 단순해요. 하나님도 단순하세요. 답도 단순해요. 긴 거 아니에요. 그때 이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목사들은 우리 성령들을 믿는 목사들처럼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대로 실행하고 사는 줄로 알았는데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런 모범적인 일꾼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김장환 목사하고 수원에 여기 불광동에 내가 잠시 다녔던 그 성서 침례교회 김우생이밖에 모르는 거 있죠. 미국에 유학을 해서 그 여름 방학도 없이 불철주야 공부를 했죠. 여름 방학 때만 썸머스쿨이 있어가지고 여름 학교가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을 더 많이 따고 여지대학교에서는 영어만 8학점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빨리 딴 거였죠. 그래서 신학 학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석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닷새 먼저 받은 거예요. 다시 그것이 그 다음에 닷새 후에 학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공부로 박사를 받은 것이. 그 과정에서 미국 침례교 목사들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 나는 미국 사람들은 좀 신실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그 교수하고 싸움이 붙게 됐다고 했죠. 그 교수가 나한테 사과를 했지만 나중에 내가 그때 다 봐버린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꾼들과 교인들을 한국 킹제임 성경을 찾아 교회를 찾아왔는데 소위 그리스도인은 자들이요 나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내가 마귀의 공격을 당했던 것이요. 큰 싸움이 4번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기치 아래에 모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그것도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다수가. 이준승이,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후에 이창이, 우리 부목사 있잖아요. 변상원이, 윤핵택이, 마운열이, 원경이, 김청겸이, 김태진이, 김윤아, 최한, 김한수, 그 다음에 유승복이, 주영훈이, 방효일이, 유승옥이, 토론토에서는 유원환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이. 유원환이는 나는 상당한 줄 알았어요. 아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그 노래가요. 세보라는 노래가 유원환이가 처음 모여가지고 한 거지. 내가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를 불러서 내가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광고를 했는데 사람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뜻이면 하지. 그게 어디냐고 그러니까는 거기 그 토론토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가 용수 스트리트, 우리나라 명동 같은데. 그래서 저쪽에 뒤로 가만히 있다고. 겨울에는 날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가보니까 음산해요. 전기도 뭐 이게 밝지도 않고 음산해요, 막. 그래서 스팀이 이렇게 막 난방 내오니까 막 샤샤샤 소리가 났었고 말이죠. 의자는 한 40 몇 개 있는데 사람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죠. 주님, 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사람을 모아주십시오. 10분 남았는데 6시 한 사람, 두 사람 오고 있어요. 나중에 그 시간이 되니까요 40 몇 명이 다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유언하니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사역을 하려면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 공부를 했어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흉내 내면 하는 줄 알았던 것이 같아요.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몸도 아파가지고 찢었지, 마누라 죽었지, 작은 딸 죽었지, 큰 딸 도망가 버렸지. 큰 딸은 PBI 나왔잖아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지. 관절염 걸렸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 사역한다고 하다가 지금 고생 엄청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와 같은 신앙 자세인 줄로 오해했고, 그래서 거기서 야기된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싱싱한 생선이 변질되면요, 누가 그 생선을 원하겠어요? 아무도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는 생선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요,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법인학교에서 28주간 이 장교 후보생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혹독하게 받은 것이죠. 나는 해병대들이 기합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럼 무슨 기합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밥이나 제대로 먹었냐. 밥은 먹었다는 거죠. 우리는 밥 먹는 시간 2분 준 거예요. 그것도 직각으로 먹는 거예요. 갈치. 와,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한 것이 뭐냐니까, 저희 소장 할까? 그랬는데요. 우리는 150명 들어가지고 115명 졸업했거든요. 법의학교 생긴 예를 가장 많이 도태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도 보니까요. 전부 인간을 해가지고 일선에 나갔는데요. 소대장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목회자들도 부르면은 그렇게 우리 동기생들이 그렇게 소대장 잘하듯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죠. 아니었어요. 예,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건 내 불찰이었어요. 그때 사람은 많이 모이고, 사람은 여기저기서 막 오고, 광주에서는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오고, 그 사람들 빨리 가라고 2시에 오후 예배 드린 것이 지금 우리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역은 영적 전쟁인데 마귀 앞에서 그의 계략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에요. 그들 패배자들도 지금쯤은 깨달을 수 있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 못했을 확률이 80% 넘어요. 이제는 생계형 목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소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을 우리한테 못 가도록 문단속해버리죠. 나는 그런 동안에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50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진짜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죠. 엘리야 먹여주시죠. 가마귀가 물어다가 음식 줘가지고. 아침에 와서 책상 열어보면요. 돈이 3만 원도 들어있고 거기다 편지 써놓고.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박남기 집사가
와가지고 월급을 받아야 되냐 이거. 맞아, 월급을 받아야지. 근데 왜 안 받았지? 무슨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됐는가 보니까 50개월 된 거예요. 50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그동안은 미국을 10번 이상 갔다 왔는데요. 한 번 갔다 오는데 300만 원 들었다 하도 3천만 원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미국을 10번이나 갔다 온 거였죠. 대상원에서 그렇게 18개월 일했는데 그것도 내가 빨리 일해가지고 14개월 만에 모든 공사 7군데를 다 끝낸 거예요. 7군데를 다 끝냈는데 거기서 받은 돈으로 합동동에서 집을 하나 샀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월급을 얼마 줄래? 뭐 할래? 그런 것도 안 물었는데 있죠. 그래서 내가 합정동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으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먹여주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아니에요. 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은 싹군이죠. 싹군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뢰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책 한 권씩 내는데 얼마예요? 주석서. 또 성경. 우리 성경이 몇 가지 있죠. 이제 스코필드 주석 성경 안 내기로 했어요. 얼마예요, 지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면요. 나는 지금 엄청난 빚을 졌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 보고서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냥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강화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6명의 미국 목사들이 나한테 수년간 지원해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산 거 아니에요.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쓸모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그동안에 내가 배운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생활 방식이었어요. 내 찬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락크만 목사님의 차서전의 제목이에요. 나의 섬김도 돈 때문에 아니었는데 차고 넘치게 해주신 것이. 당시 시작했던 사역은 말씀 보존학교, 학회, 그 다음에 펜사콜라 바이브 성경신학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9시 30분까지 21개의 과목을요. 나 혼자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무엇인가, 근데 그것도 영어로 교재를 보면서요, 한국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 9명인데, 성인만 9명인데. 낮에는, 낮 동안은 이제, 교열하죠. 성경 교열. 그 교열하는 가운데, 성경들 믿는 사람들, 월간 성경들 믿는 사람들을 창간하게 된 것이. 온 몸이요, 땀으로 완전히 젖어가지고요. 그런데 다시 밤에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호강이죠. 이제 지금은. 그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양화대교 밑에서 저기 성산대교까지 한 바퀴 뛰는 거, 그 밖에는 운동할 것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동행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쓰러져 죽었어요. 자,
에어컨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요. 땀에 젖은 채 일을 한 것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옥수, 김기동이는 나에게 계속해서 박옥수는 직접 오고, 김기동이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책을 32권이나 보내가지고 사기치려고 한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줄 알고, 호통을 쳐가지고 이 사기꾼아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 그리스도인은요, 그 시대의 파수꾼이죠. 나하고 같이 사귀려고 했던 장로교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직언을 했죠. 당신들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난 당신들하고 교제할 그런 관심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당신들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나를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죠. 나는 그런 판단 받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파수꾼들이죠. 둘째로 너는 나에게서 듣고 그 경고를 전하라. 이게 7절에서 그러므로 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너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했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서 그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구할 것이라 했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 2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라 했죠. 로마서 3장 3절 24절은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연회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고 했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에서는 영생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39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영생이란 단어만 28번 나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은 또 수없이 있는 거죠. 구약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대우를 많이 받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거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지키는 것이죠. 구약의 의는 개인적인 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했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단번 속죄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하지만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복음은 그만큼 차이가 큰 것이. 유대인보다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큰 것이, 귀한 것이.
에스겔서 33장 9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22절에서는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23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십시오. (11장 13절) 그러한 자도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했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했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탄의 종들이 그렇게 가장하고 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요. 정권이 공산주의자니까요. 목사들도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빌붙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믿음과 행위에 달려있지만요. 신약에서는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으면 파수꾼의 소임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주 우스워요, 우스워. 칼빈주의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장로교 교단은요, 설교를 칼빈주의로 들어왔다가요, 알미늄주의로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책을요, 우리가 지금 쓴 책들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신학생들한테 권면하는 것은 나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럼 나도 목사예요. 그런다. 그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한마디 딱 질문하면 그거 설명해 준다고. 자기가 이제 신학교 다닌다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영혼 몸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난 시간이 없어요. 우리 거기 말씀 오전학교에서 1,500인가 2,000원이 한 그 책이 있는데 그거 한 권 사보라고. 근데 그거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과 성경의 진리의 지식은요, 성령님께서 일깨워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부분을 읽었을 때요,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 증거는 예언의 영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계시에요. 우리가 질문을 딱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알아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 가짜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은요, 내가 한 통계를 봤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자들이요, 5% 미만이죠. 내가 그 학교에 나왔어요. 그러니 성경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어요? 혼났죠. 공부하느라고 아주 혼난 거 있죠. 그 안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공부할 때 혼난 거라고. 우리 이 책들이 없었으면요, 나 성경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이 교수들하고 이 강사들은 행복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마련해 놨잖아요. 이제는 책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요, 여러분 가능하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죠.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또 모르고 자기들이 목사들이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죠. 셋째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거기 10장 10절 11절에서 33장. 그러므로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도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하게 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데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하라.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은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절 5절에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새벽부터 교회 다니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이 못 믿어봐서 자신의 노력을 좀 더 보태보려는 수작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는 것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거듭나지 않은 채 무엇이 교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회원이 돼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돈 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앉아있다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다 했죠.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고 허수아비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푼수들이 만들어 거짓 약파는 다단계와 같은 것이에요. 그들 약장소들은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상한 짓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속였던 것이죠. 그 결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파수꾼은 드물다고. 파수꾼이 아닌 자들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은 뒤에 사후의 상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게 누가 세운 교회죠? 마귀가 세운 교회죠. 그것이 6만 7천 개라고 그러죠. 그들은 지옥을 감추는 자들이요. 1년에 단 한 번도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인생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 않음이었어요. 인간의 혼은 불멸임을 알게 해주시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혼은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하기 위함인데 믿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쓴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쓰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인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설교는 끝장을 말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이제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렇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민권 시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 형태를 보였죠. 모든 권리가 사람의 표에서 만들어진다는 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표를 행사한 후에 입을 봉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권 시대이죠.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보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들은 언론과 방송부터 장악해서 눈, 귀,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죠. 인간의 표로 권세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면 사기꾼들인 것이죠. 그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요. 부정과 불법, 트루킹이나 포를 조작한 도둑들에게서 창출한 권세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마귀가 만든 것이에요. 국민을 속이는 권세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 목사들은 지옥을 믿는 것인가 같이. 세월이 갈수록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에요. 지옥을 안 믿는다. 장로교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85%. 감리교는 92%. 성공회는 96%. 침례교는 특히 남침례교 50%. 우리나라 장로교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 건물과 수경자들이 술을 봐서는 안 된다 했죠. 보려거든 성경을 보고 실행하는 교리를 보고 구령하며 거리에 설교하는지 보라고. 우리나라 어떤 것이요? 쭉정이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해 버리신 거죠. 쭉정이들이 저주하시는 거라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복음을 망쳐놓은 주범들이죠. 그런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파수꾼인가요? 택도 없어요.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래 설교하고 구령하는 또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고.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들이죠. 예수 증거는 예언의 영인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들을 믿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땅은 진리와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들이 거리나 설교하고 구령할 때 늘 동행하고 보호해 주시면 효과적인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역군으로 또 파수꾼으로 일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